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 원동력이 된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따라 나온 동네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이틀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돌아오는 길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인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식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6월절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던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왕의 신하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나로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신하는 47절 후반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 지금 내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서 48절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는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갈릴리 사람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도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까지 간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0km 이상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운송수단으로 따져보면은 거의 왔다 갔다 하면은 하루길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왕의 신하라고 하는 고위직, 그 어떠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길을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이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들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신하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5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의 저자가 보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돌아가던 이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의 집에서 출발한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신하가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아이가 낫기 시작했느냐? 언제 아이의 병이 치유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하는 종들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간인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면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네, 아주 이해력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은 믿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고 또 믿었다고 말씀하더니 또다시 또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또 믿었다, 또 믿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 표적,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자리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이것은 여기 나오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루살렘에서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고 카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이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왕의 신하,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냥 능력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무언가 배를 채워주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귀신을 내쫓아주기를 바라고 무언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육체적인 유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여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아무리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표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나 혹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나 단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그 정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관심 있는 거는 그냥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멸망하지 않는 그렇게 자기들을 인도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이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얻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바라보는 자신들이 원하는 믿음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메시아로 자기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단지 그냥 지금 당장 병을 고쳐줄 사람으로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만 믿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믿고 싶은 것은 이것밖에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 보면은 이 4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예수님을 그나마 믿고 인정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것처럼 우리도 모두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자신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도 어쨌든 믿음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처럼 그냥 예수님을 능력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내 눈에 보이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질 삶의 유익, 문제 해결, 그런 은혜들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5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갑니다. 분명히 믿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왕의 신하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네 아들 낳을 거야, 걱정하지 마,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돌려보내시는데 그 말을 믿고 돌아가는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만나서 종들이 이 신하에게 아이가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때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고 그로 인한 평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왕의 신하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래, 나 그럴 거 알고 있었어. 난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낳았을 거야. 당연히 낳아야지. 왜? 예수님이 낳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나 그 말 믿고 나 평안하게 가고 있었어. 그래, 내가 예상했던 상황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단 돌아는 가는데 그 마음속에 일말의 불안감, 일말의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아이가 낳았냐라고 물어봐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지금 아이가 낳은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가 낳을 때가 돼서 낳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낳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낳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 질문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인지 확인된 다음에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뭔가 삶의 유익을 주실 분으로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절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뭔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확신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의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눈에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은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믿음, 우리를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병이 낫지 않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령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지금 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갈릴리 사람들처럼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능력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있고 평안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흔들림은 잠깐이고 더 긴 시간 동안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안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